저만 반가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1년 동안 한 1년 정도를 침례교회를 다녔는데요.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회를 가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때문에 안 한대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닌데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그것 때문에 안 한대요. 근데 안 하니까, 안 하다가 오늘 하니까 진짜 사도신경 진짜 내 신앙 고백이더만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그냥 문질러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의미하면서 하시면 진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사도신경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으십니까? 네. 내가 그걸 믿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그걸 고백을 안 했는데 오늘 고백하니까 와, 그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저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여기다가 담임 목사 청빙 한다고 해서 냈다가 떨어진 목사예요. 장로님이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주일날 설교한 때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하고 싶은지 제가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다 아무것도 사례도 필요 없고 기름값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다 설교만 좀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2시간 안에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교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할렐루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주일날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20여 년 동안 제가 설교를 주일날 설교하다가 안 하니까 2년 정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또 다른 데서 제가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계속 주일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요,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들어줄 수 있다는 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욕제게 다 하고 막 신나게 달려왔어요. 올 때도요 2시간,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더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말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가게 하옵소서. 내가 설교 말씀 전하다가 오늘 또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찬양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목사는 찬양 목소리보다 설교 잘했다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찬양 잘했다는 말, 목사가 찬양 잘해서 좋지요. 좋은데 그보다도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뒷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뒷말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가장 행복해도 답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업이 잘 되면 힘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하더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닭을 잡으려고 닭들 다 모여라. 내가
문제를 낼 텐데 문제를 못 맞추면 그 닭은 못 잡힌다. 그래서 문제를 내기 시작해요. 첫 번째 1번 2 더하기 3은 5. 잘했어. 두 번째 3 더하기 4는 7. 와, 너무 잘했어. 세 번째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6 나누기 3은 25. 야, 내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근데 그 닭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문제를 나한테 낸 거예요? 잡으려고. 그걸 알고 닭이 하는 말이 야, 물 끓여라! 물 끓여라 그랬대. 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닭은 누가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주인이 문제를 쉽게 내면 안 잡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잡을 수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고자 하면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를 움직이고자 하면 움직여집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단같이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셔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박하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사용했더라고요. 가론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면 쓰고 저렇게 쓰려면 누구 마음대로? 역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맞추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성경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죄하는 자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발이, 그 대적이, 그 정죄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오늘 이제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정죄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를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부를 때에 모든 백성은 거기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말을 들었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악기가 울려 퍼져도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머리를 꼿꼿이 들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와서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를 부릅니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른 주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주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악기를 다시 한번 너희들만을 위해서 악기를 줄 텐데, 그때 너희가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어떤 신이,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17절 말씀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명령을 하죠. 갖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근데 어느 풀무불이죠? 평소보다 몇 배를 뜨겁게 하죠? 7배를 뜨겁게 합니다.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던, 그래서 특수한 옷을 입고 느부갓네살, 사드락, 메삭을 데리고 가는 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 죽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던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3사람.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머리털이 탔던가요? 불 속에 그러면 안 들어갔나요?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신하들은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이 그슬르지 않았대요, 성경에. 그리고 또 옷에 불 냄새가 없었대요. 풀무불에 들어왔으면 좀 옷이가 좀 새까맣게 좀 변하기라고 해야 옷이 변하지 않았대요. 누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고발하는 자, 아무리 정죄하는 자,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대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는 사람이 난 지금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지금 정죄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지금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났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말하셔야 돼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정죄해도 소용없어. 네가 나를 대적해도 소용없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용없어. 괜찮아.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가 좌절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 있는 제일장로교회가 올랜도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뭘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아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상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애기였을 때 찬양을 제가 중학교 어렸을 때 찬양을 했어요. 찬양. 혹시 여러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 찬양 항상 웃는 거예요. 슬픈데 웃는 거예요. 눈물 나는데 웃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은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요 계속 묵상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현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멘.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변해요. 바뀌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에요? 말씀이 사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나를 운동력하게 해야 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만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많으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은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 싸움이 제일 무서운 싸움이라면서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대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한 번은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부른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 죽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는데 예 너무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누구 답답해 죽겠네. 누구야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시길래 예 당신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깜짝 놀라요. 무슨 말이야 이 모독의 말을 하느냐.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왜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텐데 왜 좌절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듣고 루터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편이시네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해도 정죄해도 대적해도
소용이 누가 함께 하시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끊을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이라고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야 돼요. 근데 누가 이 손을 펼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너 살고 나 살자 그러잖아요. 맞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자면서요. 너 죽고 나 살자. 한국 사람은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너 죽고 나 죽지. 아니 같이 죽지.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거기에 덤벼들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건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누가 거기에 대항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면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로마서 5장에 이제 여러분 펼 수 있으면 펴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니나 나랑 똑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너 무슨 잘 살네 못 살네 그러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 우리 집에 도토리나무가 이제 내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구가 있는데요. 도토리가 가을 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람쥐들이 와서 가요. 근데 도토리를 키를 재우니까 거기만 해요. 커봐야 뭐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 니 잘나고 나 못나고 니 잘나고 나 잘나고 이게 도토리 키재기 쌤쌤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거기지. 뭐 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니 찬양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니가 말씀 잘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고 내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쌤쌤. 누구도 뭐 잘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6절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는 좀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에는 아멘 하세요. 제 말에는 아멘 아니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랑, 죽은 덕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어떤 확신이에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러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 핍박했대. 여러분 핍박당하면요, 누가 같이 핍박당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하셔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여러분이 지금 막 괴로워하면 누구도 함께 지금 힘들어하시다고요? 주님도 지금 힘들어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환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36절, 37절 말씀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고 우리가 넉넉하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함으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써서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뭘 가지고 갔다고요? 물맷돌? 골리앗은 뭘 가지고 왔어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왔어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 자신의 뭐 잘나고 못하고 나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도살할 양처럼 그런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싸움은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안 봤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대적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게 없어져 버렸어요. 준비해온 게 없어져서 그냥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찬양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지 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앞서가요. 다시 35절과 38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앞서가면 하나님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 한번 해봐. 내가 많이 그러면 그래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요 열심히 하지만 완성은 안 해요. 제가 목회를 제가 20년 전도사부터 20년 동안 해왔지만 완성을 잘 안 해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관이에요. 제 설교관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점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 훈련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하고 하면 시원하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여지를 남겨두는 거, 공간을 남겨두는 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공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내가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터날 수 있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잠잠히 누굴 바라보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래요. 내가 다 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실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